자,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음, 오늘 이제 처음에 하는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예, 요렇게 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지금 자세히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이게 그림. 이게 선생님, 뭐냐면, 네, 저 지금 그거 읽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그, 그 석판입니다. 석판.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지금 이거 성악식도를 이게 이제 그 금속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금속판죠. 이렇게 파가지고 했는. 근데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여기 보면 어 이렇게 쥐에 파먹은 것도 있습니다. 쥐에 이렇게 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문서를 보면 고문서를 접할 때 제일 흔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흠이 쥐죠. 쥐가 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서재가 쥐가 들어와서 뭐 책을 갉아먹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지만 옛날에 옛날은 그게 제일 책을 쥐가 갉아먹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 주자소 저료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그 밑에 보면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쥐가 갉아먹은 흔적. 뭐 이제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이제 병풍 같은 거를 해놓으면 참 멋있겠죠. 표구를 해서 그 병풍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쯤에 만들어진 건데 어 사실은 음 제가 그거 그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자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배우고 세계를 배운 형태라기보다는 실제로 커리큘럼 자체로 치면 그렇게 배운 게 맞는데요. 예, 공자를 배우고 세계를 배운 게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실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퇴계를 배우고 이렇게 퇴계를 공부하면서 호기심이 전개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퇴계를 공부하고 율곡을 공부하게 되고 뭐 기대성을 공부하게 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그 뭐 논어를 읽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따가 한참 지나 가지고 이제 박사과정 갔을 때 또다시 논어를 한번 더 읽게 됩니다. 이제 박사과정 갔을 때 논어를 읽었을 때는 또 제가 혼자 읽은 게 아니고 혼자 읽거나 이게 아니고 뭐 전공하신 교수님이 읽고 저하고 이제 같이 수업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운 거죠, 일종의. 배우면서 요즘 공자학이라고 그러죠. 공자학의 흐름, 뭐 새로 나온 문헌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배운. 그러니까 그 서양의 문헌학적 연구 방법이 이제 동양에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헌학적인 방법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거나 그런 게 잘 없죠. 왜냐면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희의 문헌을 주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실은 뭐 우리도 한 사람이 살아가면 생각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철학자도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은 초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후기에 가면 내 젊었을 때 생각이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르게 그렇다고 해서 젊었을 때 게 오답이고 늙었을 때 정답은 또 아니죠. 생각이 바뀐 거니까 또 다른 어떤 철학자는 반대로 누군가가 늙었을 때 주장하던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이 들면서 누군가가 젊었을 때 주장하는 걸 이게 더 맞구나라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동서양은 우리 그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고전학을 할 때 그
고전을 쓴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일관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처음에 득도했을 때 생각이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실수했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했으니까 바뀌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사상가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초질과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처음이나 끝까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서양 사람은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생각이 끝까지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가가 초기, 중기, 후기로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쭉 이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왜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 병자호란 이후에 왜 명나라가 망했을까? 이거 이제 조선 성리학자들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명나라는 한마디로 저렇게 유교 연구도 많이 하고 공자 연구도 많이 한 한족의 나라인데 어떻게 저래 망했을까 하다가 답이 뭐냐면 저 제대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대로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그것을 제대로 실천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건데 연구 많이 했는데 실제로 실천하지 않았다. 그게 온전한 그 공자의 나라, 그러니까 주희, 그 주자라고 하죠. 이제 주자의 나라가 안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이렇게 조선 후기가 되면 더 강력한 유교 국가를 이루기 시작하잖아요. 더 강력한 유교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더 강력한 유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엄밀하게 치면 주희가 말한 거죠. 주희가. 왜냐하면 유교라고 하면 그 안에는 양명학도 있고 막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조선은 유교 국가라기보다는 성리학 국가죠. 주자학 국가. 어떤 데서 주자학이라고 그러고 이제 성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성리학이나 주자학이나 똑같으니까 그 공자의 나라라기보다는 주희의 나라죠. 주희의 나라. 그러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희의 글 전체를 다 읽기 시작한 것은 3개 정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주희를 알아가는 단계라면 이황이나 이렇게 와서는 이제 주희의 전체 저작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희의 전체 저작 중에서 이거는 이제 추려낸 거죠. 중요한 것을. 그게 이제 주자소 저료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독자적인 조선의 성리학이 나갔다 이렇게 하면 이런 논리가 다 타당해지기 위해서는 조선 선비들이 해야 되는 숙제는 뭐냐 하면 주희가 주희의 글을 읽어보면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아니 왜 우리 주희 선생께서 이렇게 여기선 이래 말하고 저기선 저래 말하지? 초지일관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일어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선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문제를 저기에선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상하다. 아니 우리 이렇게 유명 위대한 선생께서 어떻게 똑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할까? 서로 다른 답을. 그러면 숙제는 뭐냐 하면은 이 다른 답이 아니다예요. 이제 후배 사상가들이 하는 거 이건 다른 답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제 이런 A라고 말하고 B라고 말하는 것 그 사이의 생각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알아듣지 못했거나 그거를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거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A와 B의 생각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형이상학에서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학이다라고 한 곳에서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일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신학하고 제일 철학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똑같은 당신이 뭘 하고 있느냐의 답이 어떻게 이렇게 두 개 서로 다른 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서양 사상가들이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신학하고 제일 철학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겠지. 그게 이제 서양에서 일어나는 오랜 시간의 고민이거든요. 형이상학을 둘러싼.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19세기 고전 문헌학이 발달하면서 고전 문헌학이 발달하면 문헌 하나하나의 어투라든가 모든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연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전에 없던 연구 방식이죠. 인류가 하지 않던. 그대로 하니까 답을 어떻게 내냐 하면 신학이라고 말하던 시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다 젊었을 때고 이제 똑같은 무렵에 이미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철학이라고 말한 것은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조금 더 세월을 먹었을 때에
나이가 들었을 때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고전학에서는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고전학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문헌은 시간을 갖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한 사상가의 생각은 시간을 두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하면 그거 사이에 통일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것이 초기와 후기, 초기, 중기, 후기로 바뀐다라고 하면 사상가의 생각이 바뀌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상가의 생각은 바뀐다. 원래 우리도 왜 그렇죠. 변덕스럽다. 어떻게 보면 변덕스러운 거잖아요. 이때 이렇게 말하고 저때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변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의 비슷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은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주시의 문헌을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려고 한 거죠. 통일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는 것을 정리해서 새롭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문헌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주인은 여기서 저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 형태의 문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존재가 쓴 것처럼 말한 거 책을 마련하게 만든 편집해 버린 거예요. 편찬해 버린 거지. 근데 살아있는 주희 그런 작업 이전에 살아있는 주희의 기록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게 자연스럽죠. 예를 들어서 학문이 깊어져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내 옛날 생각은 내 살아보니까 이건 너무 관념스러워.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생각이 종기와 중기, 후기로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서양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고전은 전부 서양에 모여들게 돼요. 서양에. 그러니까 고전이 다 모여들면 연구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도에 있는 불교 고전도 전부 유럽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외교장관인가 뭐 이런 문헌도 전부 다 그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도서관에는 유럽이 식민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식민지를 하거나 돈 주고 사오거나 온갖 것들이 다 유럽에 몰려 들어가니까 특히 고전이 많이 몰려 들어가면 고전을 분류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하게 되죠. 이 고전을 어디에다 분류해야 될 것인가? 그죠? 이 고전은 의학책인가 생물학책인가 뭐 이런 것부터 분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전 연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현대, 근대 문법책이 처음 나온 것도 인도가 아니라 유럽이죠.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산스크리트어를 읽어내서 또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라든가 인도 사상. 그러니까 그 문헌들이 다 유럽으로 가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고전학이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동양학이라고 하는 걸 하죠. 이제 유교도 공부하고 동양 예술도 공부하고. 근데 일본이 왜 동양학이 발전하게 되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 고전학을 배우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만든 고전학을 배우기 위해서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방법론, 그러니까 고전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오면 일본에는 서양 고전이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 대신. 한국, 중국, 일본의 고전은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이 그때는 이 삼국에서 제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어,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일본이 신수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이전까지는 가장 방대한 대장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팔만대장경도 다 그거를 연구하고 해서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신수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었던 많은 우리나라에서 불교 문헌이나 이런 것들 일본이 수입을 해가면은 옛날부터 일본은 그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모셔놨거든요, 일본은. 우리는 찍어내면 그만이다 생각해가지고 좀 덜, 초조대장경 있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제조대장경이고 다시 만든 대장경이고 몽고가 들어와서 침입해가지고 대구에 있던 거를 불살랐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었던 거 불살랐는 그 처음 대장경.
그 초조대장경이 일본에 많아요. 그게 찍어놨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하는 것도 일본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 그다음 중국, 일본의 고전들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를 생각하면 거기 다 몰려 있으니까 일본 애들이 서양에 가서 고전학을 열심히 공부해가고 그 방법론으로 동양에 와서 일본에 와서 뭘 했냐 하면 동양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요? 그 그게 메이지 이제 유신 20세기 때가. 초반이죠. 예, 20세기 초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청나라는 망해가는 나라니까 연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그 근현대 청나라 아니다, 중국 정확히는 청나라인데 그냥 우리는 청나라 철학사 이렇게는 잘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어 하실 수 있으면 중국에는 왜 청나라 철학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불교사를 보면 청나라의 사람들이 19세기 넘어서면 청나라 불교 개혁하던 사람들이 일본 유학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일본에 유학 가냐?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는 거예요. 일본은 인도학이 왜 일본에 그렇게 만약 일본은 사실 오리지널 불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좀 미안한 말이지만 왜냐하면 신도이즘하고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 대처성도 있고 결혼도 하고 하니까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불교도 오히려 우리가 학이 훨씬 더 높아야 되고 중국은 정말 깊어야 되고 이런데 사실은 그, 그 체계적인 학의 형태로 잡아내는 거를 일본이 먼저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옆에 여기 보면 그 조선시대 불교통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불교통사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걸 누가 썼냐 하면은 이것도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경성제국대에 교수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큰 사찰, 지금은 이제 뭐 개보수한다고 옛날 모습이 다 사라졌지만 다 다니면서 그곳을 조사한 책을 한국 불교 통사를 쓴 거예요. 지금 성리학도 그렇게 처음 쓴 사람이 일본 교수가 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우리는 그 전에 서원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원에서 그 퇴계문도에 들어가면 퇴계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뭐 양명학을 안다던가 양명학을 깊이 알고 그다음에 불교도 알고 그러면서 아는 게 아니라 퇴계 중심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사람들이 큰 통사라고 하는 형태, 지금은 이제 통사라는 책도 잘 안 나오죠. 근데 아마 옛날에는 통사가 많았죠. 원래 일본 문헌 종류 중에 하나 통사죠, 통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의 역사를 잡아낸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해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일본밖에 할 나라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한중일을 모두 다 문헌을 모아서 역사를 써낼 수 있는 나라는 청나라는 이미 혼란기 나라의 마지막에 와 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제국 조선이 마지막에 와서 학문적으로 뭐를 좀 하기 어렵죠. 뭐 성리학의 역사를 정리한다기보다는 사실 성리학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렇게 성리학은 아니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이미 그때 서양을 받아들인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서양에 대해서 서서히 학문을 연 게 아니고 서서히 조금씩 일본을 유럽을 알아가고 유럽의 유학생을 보내고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동양학의 문을 열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싫든 좋든 이제 일본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일본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철학과를 나오고 이제 역사학과에서 석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역사를 할 때 자기는 몰랐는데 역사학과 가니까 문헌이 조금만 시간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부 일본 사람들 논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시절에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수하고 있고 뭐 가르치고 이제 학적인 뭐 역량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또 뭐 새로운 형태를 발굴하고 이런 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고전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으로서의 고전학 그러니까 문헌을 학문적으로 다루고
이제 학문적으로 보관하고 연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영향이 없다 할 수 없죠. 이렇게 한중일 다 쳐도 일본의 영향이 없다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고전학 연구를 하는 것을 이제 유럽에서 배워왔다고 했는데, 일본이 가서 배운 고전학은 유럽에서는 또 신생학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연구가 되고 막 있는 그때쯤 일본 사람이 가서 배운 거예요. 유럽도 이제 활발하게 고전학이다 하는 거 옛날부터 있던 학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사람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초기, 중기, 후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접근한 것은 근대의 일, 그냥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 학문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일본 사람들이 오고, 일본 사람이 배우고, 일본 사람들이 또다시 아시아에 그 어떤 그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배우게 되고 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사실은 서구의 그 어떤 고전학이라고 하는 방법론 같은 것들은 그 고전학이나 금성문학이라던가 이런 많은 것들은 그 배우면 좋죠. 배워서 그걸 한국학에 써먹을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한국학에 그냥 써먹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전서,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청나라 때 사고전서가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하면은 그 많은 것들을 정말 사람들이 그 단어 하나를 예를 들어 사고전서 전체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사고전서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사고전서 전체,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뭐 고흥자의 글이나 무슨 글이나 다 할 것 없이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컴퓨터로 검색해 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고고학적 성과물이 누적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고전학자들이 있어야지 그들과 함께 작업해서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서양에 그런 식의 연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 가지 않아도 서양의 수백 년 혹은 천년이 넘은 문헌을 지금 여기 제가 있는 대구에서도 검색하고 연구할 수 있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나라, 자기 문화권을 이렇게 전 세계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제 이 인문학적인 성과들, 조상들의. 그럼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에 준한 학문적 성과가 있어야지 그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적인 성과들이, 고고학이 아니라 고전 문헌학적인 성과들이 사실 있으면 좋고, 근데 우리는 당장 대학에 고전 문헌학과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고전 문헌학이라고 하는 학과가 대학에 있어야지 그곳에서 그 일을 하는 전문 인력이 배출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고전 문헌학과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학과나 뭐 국문과나 뭐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뭐 유학을 갔다 와서 그거를 전공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문화재 관련된 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던가, 아니면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지, 실제로 대학이라는 곳에 고전문헌학이라고 해갖고 있질 않죠. 근데 고전문헌학과가 생기기는 당장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고전문헌학과가 있으면 당장 거기에는 그 동양문헌 연구하는 교수도 있어야 될 거고, 서양문헌 연구하는 교수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서양문헌에서는 라틴어 문헌 연구하는 교수도 있어야 될 거고, 뭐 헬라어 문헌 연구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막 나눠져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학과를 구성할 만한 교수진을 마련하는 것부터 당장 힘이 들죠. 당장 힘이 들건데, 그 일들이 좀 사실 우리 인문학 쪽에서는 그런 일들, 우리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글로 그 성과가 남잖아요. 이제 어떤 한 학자의 성과는 글로 남지, 글이 없으면 그 학자가 뭐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후대에. 그 글로 남겨야지만이 그 학자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말로 뭐 이런 성과가 있다,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
현대 우리에게 연구되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외국의 다른 사람들도 한국의 사상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그런 형태의 이제 한국 문헌에 대한 고전 문헌학적인 성과물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죠. 자, 서양에는 그 고전 문헌학적 성과가 시작되면서 이제 19세기에 왔을 때 19세기에 왔을 때 많은 문헌들이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19세기 이전에는 많은 문헌들이 수도원에 있었어요. 수도원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쓴 거죠. 필사본. 그러니까 손으로 쓴 양가죽에다가 손으로 쓴 거라서 매우 귀하고 그것을 손상될까 싶으니까 이제 수도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도원에 있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문화재 보존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또 우리가 불교학 같은 거 하면 전남대에서 뭐 불교학 한다 하면 도서관에서 뭐 그 송광사하고 데이터베이스 협력 체계를 갖고 있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송광사가 굉장히 오래된 고찰이니까 그 안에 오랜 시간 스님들 불교 관련 자료들 조선 시대나 그 이전의 자료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렇게만 모여 있으면 사실 연구가 안 되잖아요. 그 절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학계에 연구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송광사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그거 잠시 봐도 될까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컴퓨터로 PDF 파일로 공유가 되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그냥 프린트하고 원본에 전혀 손상 없이 내가 그냥 프린트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현대는 PDF 파일로 할 수 있는데 19세기에 뭐냐 하면 수도원에 있던 수도원 같은 데 혹은 양피지로 일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던 그런 문헌들을 19세기가 되면은 이것을 활자로 찍어 가지고 종이책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종이 만드는 종이하고 인쇄 기술은 훨씬 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뭐냐 하니까 전문가가 막 전문가나 그 수도원의 관계자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도 자기가 서점 가서 그 책을 구할 수 있으면 서점 가서 구하거나 아니면 이 책들은 비싸기 때문에 다 도서관에서 구입하거든요. 그럼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갖고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게 뭐냐 하면은 서양 애들이 생각해서 이 작업 이때 19세기 때 나오기 시작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도 이제 막 다양한 본들이 있거든요. 이제 철자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서로 조금씩 다른 본이 있는데 이제 문헌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거는 이제 표준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플라톤도 이때 드디어 표준 판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오늘 할 건데 바로 교부의 글들. 이제 그리스도교가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교 초기에 이렇게 그리스도교 신학과 철학을 정립한 사람들의 문헌들이 그 이전에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를 연구하겠다라고 하면 일일이 다 하나하나 딱 흩어져 있으니까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라틴어를 사용하던 라틴어 교부, 그다음 헬라어를 사용하던 헬라어 교부 이걸 둘로 나눠 가지고 이거를 파트롤로기아 라티나, 이건 파트롤로기아 그레카라고 부르면서 정리를 해 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도서관에 가면 이 책은 지금 또 유럽의 도서관이나 한국에도 요 대구 가톨릭 대학교 도서관에는 여기 이 파트롤로기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그리고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이미 이 두 개에 대한 모든 자료는 인터넷으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이 자료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인터넷만 깔려 있는 지구의 어디에 가도 나는 교부학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문헌을 다 인터넷으로 공유해 놓고 내가 필요한 부분은 그냥 PDF로 받아 가지고 종이로 출력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막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거를 석사 때도 벌써 20년 전부터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CD로 나왔죠.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나니까 CD로 나와서 CD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합치면 수백 권인데 내 책인데 수백 권의 책을 일일이 가질 수도 없고 집에 둘 수도 없는데 CD로 나오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CD도 아니고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19세기가 되면서 뭐가 되냐 하니까 누구나 다 연구하고 싶으면 교부학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에서 석사 박사 아니라도 지금 이것을 다운받는 데는
뭐 로그인도 필요 없거든요. 로그인도 필요 없고 어디 가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냥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원문 중심으로 연구하겠다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리스도교의 초기 교부 문헌에 대한 연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깔려 있습니다. 인터넷만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고고학적 성과와 인쇄 기술을 만나면 인쇄 기술을 만나면 뭐가 되냐 하니까 한마디로 누구나 다 고전 문헌학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누구나 다. 물론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겠어요? 당연히 고전어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헬라어나 라틴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향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한문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있죠. 이렇게 지금도 있겠죠. 저도 저희 집 옆에 여기 계명대학교가 있는데 계명대학교도 한학 왜 대학교 안에 보면은 이렇게 그 한옥 같은 거 있고 한학촌이라고 이렇게 계명대 안에도 한학촌이라고 이렇게 뭐 조선시대처럼 안에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또 이런 한문 교육을 하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 한문이 아니죠. 그 한문이죠. 한자가 아니고 한문. 이렇게 강독하고 이런 거. 자, 그러면 그 기술, 그러한 실력이 있으면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19세기가 되면 그렇게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누구나 다 고전 연구가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교부학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러면 일부만 교부학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만.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신부가 되거나 목사 될 사람들만 교부학을 연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교부 문헌 자체가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19세기 넘어서면 누구나 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조선 시대에는 논어나 대학이나 이런 책을 한마디로 우리가 쌍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 읽을 수도 없고 읽을 기술도 없고 돈도 없지만 지금은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학과 관련된 데 가면은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한문, 원문, 그 다음에 한문과 국문 혼합 번역된 것 같이 뭐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동국대인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불경들을 또 번역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걸 하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그 뭡니까 왜 세종이 처음으로 한글을 편찬하고 불경 번역을 했잖아요. 불경 번역을 고시기 하니까 그 세종 때 번역되어 있는 한글 번역되어 있는 불경에 대해서도 인터넷 공유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씩 고고학적인 성과물들을 내고 있는데, 그것들도 우리가 이래 보면 지금 뭐 일부는 회원들만 공유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국가에서 국비를 받고 하는 일들은 국민 모두가 접근은 가능해야죠. 한마디로 우리가 세금 내서 그 사람들 그 연구하고 있는데 세금 낸 우리가 못 보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세금을 우리가 내 갖고 우리 돈으로 그 연구비를 받아 갖고 지금 그 일을 하니까, 그 프랑스에서 그 센텐시에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뭐라고 할까요? 고문 진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현대어화 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그 사이트에 그 이제 센텐시에라는 거를 여러 현대어로 번역하는데 그중에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제가 번역한 부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도 이렇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뭐 돈을 내야 볼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회원 가입해야 볼 수 있고 이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 공유하거든요. 왜냐면은 똑같은 논리죠. 왜냐하면 공적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사실은 그 공적 자금을 준 사람은 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예, 국민의 세금을 걷어갖고 우리가 그 경주박물관이나 이렇게 국립박물관이 공짜로 무료로 들어가는 건 사실은 당연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연구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그래 돼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철학이나 인문학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공적 자금으로 연구가 되면은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는 연구들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직도 어떤 거는 뭐 회원 가입해야 되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그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 그건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왜냐면 결국은 하는 연구는 그런 연구들을 공적 자금으로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소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그걸 차단해 놓은 곳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19세기 때 이래 되면은 서서히 옛날에는 일부 사람만이 교부학의 지식에 접근 가능했는데 이제 누구나 다 도서관에 가면은 다 이렇게 그 문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도서관이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없는 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본만 해도요, 개인이 철학책을 사 보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일본에는 동네 도서관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뿐 아니라 외국엔 어디나. 그러면 그곳에서 사실 한 권씩만 철학책 사 줘도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형 인문학 출판사들이 이러한 재정적 난을 겪지 않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다 사는 책들을 보면은 대형 출판사의 책들만 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형 출판사 책들 이미 거기서 사주지 않아도 많이 팔릴 책들, 이미 사주지 않아도 많이 팔릴 책들을 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의 출판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슬픈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인문 사회계열 출판사는 굉장히 영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 사회 책만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인문 사회 책이 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편집하는 것 자체도 그 편집자 자체가 그쪽 소양이 있어야지만이 이거를 편집할 수 있지. 아무 뭐 소설책 편집하던 사람이 와서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책 하나 만들기도 어렵고 한데 그 책들을 지자체에서 하는 도서관에서 좀 적극 사 주고 오히려 소설책이 아니라 그런 책들을 인문사회 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읽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음 교부학이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은 19 세기고 그러니까 19 세기가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교부학에 대해서 저 같은 일반인이 신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사람이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부학을 왜 연구하지?'라고 물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교부학을 연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서양의 서양의 상식,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서양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문화권이 있죠. 서양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헬라스. 또 하나가 히브리 문화입니다. 히브리 문화. 히브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 문화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 이야기라는 그리스도교. 헬라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이 두 가지 문화가 합쳐 갖고 지금 서양 문화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성당을 보잖아요, 성당. 서양에서 성당을 주로 많이 보는데 그 성당이야말로 이 두 가지가 문화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히브리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 문화가 외래 문화잖아요.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근동의 것이니까 외래 문화잖아요. 외래의 것을 자기에게 가지고 와서 헬라스 철학으로 이해한 것이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헬라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좀 달라요. 읽어보면 성경. 구약의 신은 좀 무서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막 명령하고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거나 옛날에 저하고 아주 좀 친하던 어떤 분이 성당 다니신 분이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분이 해결되지 않은 성경 읽을 때마다 자기에게 '왜 이러셨을까?' 고민했는데 그게 한 70 넘어서 80이 됐는데도 해결 안 되는 게 왜 맏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 잔인한 한국인의 정서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셋째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신이 가능하지?'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신약의 신을 보면 사랑의 신이죠.
신약의 신을 넘어가 버리면은 신약에서는 뭐 사회적 약자들, 우리 흔히 말해서 창녀나 이런 존재들까지도 모두 내 사랑이라고 다 품어주고 서로 싸우면은 너희들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사랑으로 다 합쳐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초기에는 공산주의 사회 같은 걸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야 가진 거를 나누어야 된다. 이런 게 신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신은 매우 사랑이 넘치는 신인데 구약의 신은 보면 와 저게 어떻게 보면 악마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한 민족을 뭐 다 죽여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과 그 유대교하고는 달라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하고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의 교집합과 지금 유대인들하고는 성향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그래. 서양을 한번 이해해 보자. 근데 서양을 이해하자라고 하면 서양은 남인데 왜 그 서양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면 '서양이 과연 우리에게 남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1 학년 때 못 모르던 시기에는 아무 생각이나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이 그때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했던 생각이 후대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이제 남의 종교인가?' 개신교만 해도 지금 1,600 명인가 뭐 하여튼 거의 엄청난 사람들이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아마 단일 종파로는 가장 많은 신앙인을 자기 신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신교죠. 왜냐하면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지금 계신 곳에서 반지름으로 1 킬로 잡으면 그 안에 아마 분명히 교회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다. 오히려 절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절에 저는 이제 그 불경을 매우 좋아해서 불경을 막 이렇게 그 한마디로 불자라서 내가 절에 다니진 않지만 불경 공부하는 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불자라고 하시는 분이 불경을 저보다도 안 읽은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경을 공부하면서 불자로 있는 분들의 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불자의 수보다 좀 적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성경책 아마 주변에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 성경책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 성경책을 읽어야만 되는 사람들이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제가 생각해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교는 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에게 남이 아니잖아요. 불교가. 왜냐하면은 강당이라는 말이 불교의 용어인데 우리가 강당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당이라는 말을 쓰거나 식당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불경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말을 생각하지도 않고 쓸 정도로 우리의 일상화되어 버렸잖아요. '삭신이 쑤시다.' 이것도 불교 용어에서 나온 말이지만 아 그렇게 일상화되어 그러니까 불교의 용어, 불교적 사고 저 사람이 저는 그 심청전 있죠. 심청전. 제가 심청전을 가지고도 그것이 민간화된 불교의 영향이 그 한글을 만나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던 인간의 아집, 심학도의 아집이 다 무너지는 순간 내가 드디어 내가 눈뜨고 싶은 그 아집 그것 때문에 '내 주변 모든 사람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아집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사실 그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불경에 보면 아집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청심 마음이 밝아지면서 다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근데 사실 조선 시대에 그 일반 백성들은 불교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민간 신앙처럼 있었잖아요. 그 소원도 빌고 부처님한테. 근데 거기 스님도 등장하잖아요. 초반기에 스님도 등장하고 하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갔다. 이질적 우리에게 원래 인도에서 시작한 종교인데 우리에게 더 이상 남인 종교가 아닌 것처럼 서양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남쪽에 있는 이 인도 불교, 인도라고 하는 종교, 인도에서 등장한 종교, 인도에서 등장한 철학이 우리에게 남이 아니다 이제. 그리고 중국의 철학, 중국의 공자나 노자의 철학도 이제 우리에게 남이 아니죠. 왜냐하면 공자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공자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온 지 200년이 넘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리스도교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 인류 학문사 전체를 보면 외래 문화가 들어오고 100년에서 200년이 지나면 그곳에는 그 문화의 대표적 사상가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독일에서 라틴어로 있다가 그것을 독일어 철학을 전환하고 나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독일에 뭐 천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철학자라고 하면 축축축 머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음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의 중흥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이 그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가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교 들어온 지 200년 됐다 하는데 초기 100년은 박해의 시간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학이 들어왔을 때 박해의 시간이니까 학문적으로 단련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학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이론화시킨 것들은 이제 100년 정도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 일본 아니면 중국 이런 데서 동서양이 그러니까 모두 다 남이 아닌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동양의 것도 남이 아니고 그렇다고 서양의 것도 남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곳이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럽에 가면은 동양의 것은 남이고 서양의 게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래 주변을 보면 지금 제 방에 동양스러운 것은 별로 없어요. 또 이제 여 위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문 고서적들 이런 것들이고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고 근데 실제로 제가 붓을 가지고 필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상적으로 우리가 교육하는 학교 시스템 자체가 서구적이잖아요. 헌법도 서구적이죠. 그러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서구적인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심성 속에 있는 정신의 세계에 깊이 있던 것들은 그게 그렇게 쉽게 100년 만에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는 뭐냐 하면 동양도 서양도 다 남이 아닌 곳. 동양도 서양도 다 남이 아닌 곳. 이곳이 어디냐 하니까 제가 보면 그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곳은 동양도 서양도 다 남이 아닌 곳.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서 유독 조금 더 서양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우리의 한 부분이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근데 이것의 원인을 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 이미 나의 것이 된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나의 것으로 그냥 이렇게 서양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와서 갖다 박아버렸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한번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거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교부입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사상의 매우 중요한 철학자지만 그것은 저에게는 교부를 이해하는 과정 이후에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부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런 거죠. 너는 철학 공부하는 애가 뭐 성사학도 공부해.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제 성사학이 있어요. 부스도. 그거는 뭐냐 하면 히브리즘을 제대로 알고 싶어. 그냥 성경을 뭐 신부나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듣고 성경을 안다. 이건 학적이지 않잖아요. 진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시기별로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지를 연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부고. 그러니까 이 또 하나는 이제 그 헬라스 사상인 거죠.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만들어진 게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돼 가지고 인도의 불교는 그 불상을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인도의 부처님은 위에 옷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천 하나를 그냥 올려놨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만 오면은 사실 위통 다 입고 있거든요. 그 저는 옛날 이런 거요. 왜 중국 부처님은 저렇게 석상에 옷을 다 입고 있지?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저 불교에 대한 불상에 대한 책을 읽다가 거기서 답을 얻은 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불교를 받아들일 때 이미 유교가 사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유교에서는
누구도 위통을 까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위에 옷을 입지 않은 형태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를 믿는 중국인들에게 친근하게 불교 부처님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위에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교적인 예의를 갖추고서 부처님이 유교적 예를 갖추고 중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옷을 다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부처님 가면은 저 앞에 그 부처님을 그 호위하는 무사가 잘 보면 우리도 있죠. 우리도 이렇게 그 석굴암에 들어가면 석굴암 들어간 입구 양쪽에 부처님을 지키는 무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키고 있는 게 새겨져 있는데 그게 저 티베트나 중국 티베트에 가면 손에 무기를 들고 있거든요. 여기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중국 가면 무기를 안 들고 맨손으로 저러고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중국 문화라는 거죠.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는다. 저기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중국 불교라고 해도 중국 불교 안에는 인도 불교가 녹아 들어가는데 이미 앞서서 도교, 그다음에 유교의 사상들이 이렇게 농축되어져서 섞여 들어가서 중국 불교가 되는 것이고 이 중국 불교가 또 우리에게 전파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이 또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하나의 사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성을 유지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인도의 부처님은 중국 가서도 계속 위에 아주 얇은 셔츠 하나만 하고 아무리 남자라도 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전해진다라는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 거부감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냥 이게 순수하게 인도의 부처님은 원래 이렇다. 원래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 전파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 등장하면 그 속에는 항상 이렇게 융화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융화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융화의 요소들 하나하나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어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서양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서양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이 되어져 버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보면은 교회인데 성조기 막 흔들고 이러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성조기 흔들고 뭐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그 태극기나 성조기를 막 흔들면서 보수적인 외침을 외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교의 참 이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과연 저기서 저럴 수 있을까? 어쩌면은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교를 공부하지 못하고 주입돼 버려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버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때 조금 더 깊이 그 새로운 사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따지고 지금 이 시대의 고난과 맞추어서 연구하고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온전히 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문익환 목사나 함석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학에 바탕을 두고 한국적인 정서와 한국적인 그러니까 문익환 선생님 책을 읽어보면 한국 사람 굉장히 문어적인 글을 쓰시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혹시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요즘 들어 다시 읽으신다 하면은 공동번역 성경을 문익환 목사님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공동번역 성경 보면 순 우리나라 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교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서구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철학사를 강의할 때도 사람들이 교부 시대 이야기를 하면 그건 너무 그리스도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교적인 배경 속에서 이후의 근현대의 사상가들이 철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설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교는 이런 종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는 교부는 그리스도교 이후 그리스도교는 예수 이후에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예수 이후에 왜냐하면 예수가 이제 없어진 거죠. 우리가 승천했다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교가 아닌 사람들은 승천이 아니고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죽었다 이래 볼 거고, 만약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승천했다라고 보죠. 그죠? 자, 승천했건 죽었건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 밑에 가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묻는 것처럼 딱 물어서 그럼 예수가 딱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혼란은 뭐냐 하니까 이제 스스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었을 때는 예수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답을 줬는데 예수가 사라진 이후에는 뭐가 남냐 하니까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세기 1세기에 보면 예수가 예수 이후 1세기에 보면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도 막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어떤지 제대로 결정나지 않은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절박하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다음에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게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그럼 예수와 구약의 신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죠? 예수와 구약의 신. 그러니까 예수조차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신,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걸 합쳐가지고 신론 혹은 예수를 본 그리스도론, 이제 기독론이라고도 부르죠. 한문으로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다음 신론, 그다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이제 예수가 없어진 곳에서는 스스로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가 보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 믿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한다, 유교 공부를 한다 해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 교과 과정을 누가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형태를 잡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갑자기 그럼 여기도 뭔가 신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를 좀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 보면 교회로는 서서히 막 교회에 그러면 평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제들이 있고 사제 위에 주교가 있구나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개신교로 치면 평신도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구나라는 식의 교회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에 그냥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전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한마디로 미사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슷하죠. 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왕가에서도 조선시대 왕가에서도 우리가 이미 돌아가신 선대 왕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억해야 되는 곳을 어디다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기억하자 하면은 그거는 뭐 서로 다 다른 방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서로 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라진 이후에는 가만 놔두니까 이게 다 서로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죠? 그 다음 예수와 구약의 관계, 구약에 나오는 신의 관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독론이나 신론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론도 다르고, 심지어 전례를 어떻게 하는지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때 교부가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하냐 하니까 교부는 이단을 쳐내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믿고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것도 틀렸고 믿는 방식도 틀렸다. 그럼 이것은 이단이다 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이단을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통의 길을 마련했다 이 말이죠. 정통. 그죠? 그러면서 교부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사실 그리스도교가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이래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방식도 사람들마다 다르고 교회를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현대에 들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 신부를 왜 남자만 해야 되느냐. 아니, 그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건 특정 한 사람만 하잖아요. 왜 저 사람만 하느냐. 그럼 저 사람만 그 신이 특별히 더 사랑하고 나머지 뭐 우리는 뭐 덜 사랑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떡하냐 하면 제비뽑기로 그날 사제를 결정합니다. 그날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날 뽑았는데 여자가 됐어요. 그럼 여자가 그날 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미사에서는 그 여자가 모든 그 전례를 중심에 서고 설교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두가 사제인 거잖아요. 모두가 사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날 일을 주는 거죠. 그냥 그 제비뽑기에서 야, 오늘은 너가 이렇게 좀 성가시지만 설교도 하고 오늘 너가 성가시지만 요 전례를 담당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지주의는 이단이 되거든요. 이단이 돼요. 이단이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가톨릭이나 그러니까 정교회나 성공회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것들을 정통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지주의도 그런 식으로 이단. 그 영지주의는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해서 가현설은 예수가 죽었다라고? 아니, 신이 어떻게 죽지? 라고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예를 들어, 그리고 신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없어. 이렇게 주장해요. 그건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로마 군인에게 구타당하는 신은 뭐냐? 예수는 뭐냐? 그러니까, 그건 가현.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나 보인 것이지 실제로 신은 맞지도 않았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형태의 그 시대에 여러 그리스도론이 등장하고 또 여러 교회에 대한 이론들이 등장하고 신앙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화되어 있는 거죠. 다수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이나 다수화되면 항상 뭘 하려고 그럽니까? 통일하려고 하죠. 이렇게 왜냐하면 다수화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혼잡스러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수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여럿이 서로 대화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등장한 인류의 지혜인 것 같아요. 20세기 이후에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일에 대한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라고 하는 이론보다는 서로 다름이 서로 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벼슬 올라가서 예수 이후의 시대로 올라가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로마 제국과 같은 사회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딱 이야기하면 일사천리로 다다다다다 행정적인 질서를 딱 잡히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사회를 이상적인 형태로 여기었는데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러면은 로마의 황제가 딱 있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위에 있고 밑에 일사천리로 딱딱딱딱딱딱 국민에게 가는 것처럼 이제는 주교가 있고 이 밑에 중간 보스 한다고 해야 되나 중간에 이렇게 신부가 있고 사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평신도에게 쫙 이어지는 위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는 탄탄하다. 그러니까 지금 주교는 당연히 이 사람은 탁월한 신학적으로 이론도 가지고 있는 것일 거고 이 사람은 더 지혜롭고 주교는 한마디로 예수의 제자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정통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예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 밑에 있는 평신도는 이 주교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주교가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일반 개별 성당의 신부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위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교회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의 국가와 같잖아요. 국가. 그죠? 국가. 그리고 주교들은 또다시 주교들 사이에 위계를 정하죠. 주교들 사이에서 주교가 있으면 주교들 위에 또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는 로마 주교의
교구장이 제일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황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죠. 교황 혹은 교종이라고 부르고, 교황, 교종은 사도자, 사도자. 다른 사람은 주교자인데 사도자, 사도의 정말 후계자로, 한마디로 쉽게 말해 사도의 후계자니까, 예수는 신의 후계자는 아니라도 사도의 후계자, 예수의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의 후계자로 쭉 이어갔기 때문에 이 교황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주교들이 있고, 주교의 지도를 받아서 또다시 신부들이 있고, 신부 밑에 또다시 평신도가 있고, 이렇게 딱 위계를 나눈 거죠. 자, 이런 위계는, 이런 위계에 대해서 아까 영지주의 이런 것들은 이런 위계가 되어가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2세기가 되면. 왜냐? 야, 이렇게 되면 평신도인 우리는 신에게서 제일 머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평신도 중에 A라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깨우쳤는 사람이면 어떡해?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깨우친 거 말도 못하고 그냥 명령을 듣기만 하지 자기 지혜를 전하지는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반론들이 등장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교회는 이렇게 위계를 잡고 있는 형태들이 교회가 살아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계가 있다라는 말은 탄탄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저게 이상적인 형태가 돼요. 그러면 그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단을 구분하고 전통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단을 구분해 버린 거죠. 계속.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은 그리스도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교가 혼란스럽지 않고 탄탄하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딱 정해버렸다라는 일이 있지만, 또 다르게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복수로 있던 그리스도교를 단수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을 읽는 다양한 해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었는데, 굳이 그것을 다 통일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렇게 읽어야 돼. 그리고 원래 성경의 종류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토마스 복음, 지금 이제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그거 이단 서적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있던 글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있던 글인데, 이 시기에도 그걸 이단으로 본 거예요. 그 영지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도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게 정통이라고 모아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조선시대, 지금 제가 저 위에 보면 이학잡변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 책이 있습니다. 이학잡변. 그게 뭐냐 하면 조선시대 양반들이 봤을 때 양명학이니 뭐 불교니 이런 거는 다 이단이다 이거죠. 이단이고 잡변. 이름부터 얼마나 잡스러운 이야기들이다 이거죠. 이단의 잡스러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단일한 진리로 생각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학잡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모아서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거는 전부 이단이니까 혹시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요거 듣고 쏙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해서 이학잡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보다 더 만약에 성리학이 단일하게 있지 않고 조선 시대에 양명학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던, 그 신분제에 도전하고 있던 신유학인 양명학이나, 아니면은 성리학이나 그 외에 그 외에 아예 도학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서 서로 이제 외세를 두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다양한 사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논쟁을 했으면 어쩌면 더 다양한 답이 등장할 수 있는데, 하나만 오리지널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답을 만들면 그 답은 다양성이 모두 모여서 만들어 놓은 답보다 오히려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시기에는 뭐냐 해버리면은 다양성을 다 없애버린 거죠. 다양성을. 근데 우리도 지금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교 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것들이 이때 정통으로 규정되어 버린 그리스도교예요. 이때 이단으로 규정받은 그리스도교는 사라지지 않고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2000년 이어온 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곱트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교 일반적으로는 이단이다. 지금 신학책 보면 다 이단으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도 2000년 자기 신앙을 에디오피아 정교회다. 그 사람들도 그 오랜 시간 자기가 정통이라고 믿지. 누가 자기가 믿는 거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부가 했는 것이 그리스도교 내부적으로는 아주 단단한 형태의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규정했다면, 사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교부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되어버린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리스도교는 kop트교의 그리스도교도 아니고 그 다양한 영지주의나 뭐 기타 등등의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단 하나의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가톨릭이 나누어지는 것도 교회론에서 나누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서 나누어지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일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서부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그리스도교론 자체가 다른 그리스도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싹 지워버린 거죠. 그죠? 근데 아직도 2000년이 되도록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믿음을 신앙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수는 많지 않지만 아직도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즘 들어서 아까 했던 문헌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20세기 들어서 그 이제 옛날에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문헌들이 발굴이 되면서 전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헌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랍 지방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헌이 썩지 않고 남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 동아시아 같은 데서는 좀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 있으면 이게 종이가 다 뭐 흙에 있으면 다 이제 훼손됐을 것인데 그 아랍은 워낙 건조하니까 얘를 단지 안에 넣으면 아직까지도 남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발견이 되어지고 지금 고전학자들 손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지면서 어 우리가 그냥 연설처럼 전해오던 그 그리스도교의 다양성이 있었구나. 그들의 문헌, 잊혀져 버린 문헌들이 새로 발굴이 되면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교부들이 무슨 이야기를 처음에 했느냐라고 하면 자기가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가 이야기해야겠죠. 당장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면 원래 있었던 종교,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예수가 누군지 이야기해야겠죠. 그러니까 초기 교부들이 하던 일은 뭐냐 하면 기독론,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한 신인가? 예수는 신이면서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라는 것, 그리고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것. 혹은 인간이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보는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지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교는 거의 대부분이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신이면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벌써 기독론에서부터 나누어집니다. 기독론에서부터. 그다음에 그리스도교가 믿는 신은 어떠한 신인가?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예수와 그 구약의 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거를 삼위일체론이라고 불러요.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신적 존재가 성자, 성부, 성령 나오는데 단일 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셋이나 되지?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잖아. 셋인데 어떻게 유일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신이 다신교 아니야? 그 셋이나 되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유일신으로 만드는 이론을 전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셋을 믿지만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그 이론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세 많은 교부들이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왜 이 책을 썼는가라면 그거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신자는 무엇을 믿고 스스로 무엇을 믿고 자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어떻게 뭘 믿는지를 자기도 설득해야 되지만 남을 또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교부들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변증 교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부들의 전체적인 특징은 설득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자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터넷도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오로지 귀로 그 모여있는 예배 시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사 시간에. 강론 시간에. 그러면 교부들은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강론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자리에 쉽게 전달해야 돼요. 그게 교부들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교부는 스콜라 학자와 달라요.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스콜라 학자 교부 시대 이후 사람들은 학교 선생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필기하는 것도 좀 뭐 불편해도 필기도 할 수 있고 책도 있고 이러지만 이 사람들은 책이 있는 문화도 아니에요. 귀로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쉽게 해야 되고
그 설교 속에서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만약 잘못 믿고 있으면 그 잘못 믿은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교부의 책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잘못 믿고 있으면 그들이 그 자리에 가서 미사를 집전할 때, 강론할 때 당신들이 믿는 거는 잘못 믿는 거다. 요렇게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직 처음 모르는 사람들 가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러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러니까 교부라고 하는 사람은, 교부는 결국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설득.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설득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 타자를 향해서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교가 자기하고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 비윤리적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그거 억울하다, 우리 비윤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교 외부를 향해서도 우리의 억울함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러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초기 교부 지식인들은, 교부가 지식인이거든요, 사실은. 이 지식인들이 자기가 그냥 명령하니까 따라라,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치열하게 설득하려고 해요. 우리가 뭘 믿고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암브로시오나 이런 성인들 보면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공존해야 되는가, 치열하게 말하거든요. 막 분노하듯이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어 무유한 삶을 지향하면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왜 공유사회, 소유의 사회가 아니라 공유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설교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는 소유욕, 이기심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그의 설교를 듣고 감명 깊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 데 치비타테 데이, 하느님의 도성, 하느님의 마을, 하느님의 나라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쓰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나라와 하느님의 나라로 공간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사람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기심이 움직이는 나라라고 그래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중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이기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기심에 빠져 살아.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게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거 사람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이타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내가 좀 손해봐도 같이 좋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것이 그 신자의 삶이지, 나 하나 좋은 거.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가는데 나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건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초기 교부들이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도 자기가 사회적 약자들인 자신들에게 뭐 귀족이나 이 지체 높은 사람들, 흔히 말해서 지체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품어주고 우리다 이렇게 안아주지 못했는데, 이 교부는 안 그랬던 거예요. 교부들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자기는 순교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실천하며 살아는 거죠. 실제로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강론들도 대부분 다 그런 게 더불어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좋은 세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예수가 직접 신약 성경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썼는데, 예수가 직접 했다라고 하는 거는 주의 기도밖에 없죠. 주의 기도라고 하는,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개신교에서 하는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라고 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예수가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 신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곳이 신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임무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임무가 아니고 여기를 신의 나라로 만드는 것인데,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도 여기가 신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부 중에서 치프리아누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이 안 보여가지고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신이 좀 보여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집부리아누스 가는 게 힘든 네 이웃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부리아누스도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천형 지식인들입니다.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실천형 지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박해기에 자기가 그 어쩌면 그 신앙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어야 죽이던 시절에 그 신앙 공동체의 를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기는 잡히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그것이 맞다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야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죽죠. 이때 교황이요, 이 초기 교부 시기에 아주 빨리 바뀝니다. 많이. 왜 그런지는 간단하죠, 이유가. 교황이 되면 바로바로 순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황이 되면 그 로마 제국에서 그냥 두겠어요. 교황 자리에 올라가면 죽이고 올라가면 죽이고 하니까 초기에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자, 이 교부에 대해서 우리가 아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들 교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구스티누스 따라가면 아구스티누스가 고민하던 고민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거나 하는 사람이 한 번쯤 하는 고민. 그리고 그 당시 어쩌면 지금 교회나 성당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고민. 이 세상에 악은 왜 있지? 악이란 왜 있는 걸까? 악은 존재하는 것일까? 악은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신이 모든 걸 창조했다라고 그러면 신이 악도 창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저 나쁜 놈들도 신이 창조한 거예요. 신은 우리에게 나쁜 놈을 창조해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평신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교, 그러니까 그 당시엔 주교를 원래 교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교로서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야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교부 시대. 야 믿어, 그냥 내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거야. 너 뭔 말이 그래 많아, 이게 아니고 다 설득시킵니다. 그 신자들의 그 궁금증이, 그게 신앙을 흔들 수 있잖아요. 왜 신이 악을 만들어서 이러지? 처음부터 악을 안 만들었으면 됐는데 왜 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래 박해받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구스티누스는 악이 무엇이고 무엇인지를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냐 하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활용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설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신도들이 그렇구나. 들어보면 제가 들어보면 그렇구나. 악이란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면 그냥 배우는 종교, 배우는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내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하고 그 삶으로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쩌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근데 교부는 하나하나 그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부의 글들은 그 시대 평신도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에 대한 답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서 애가 좀 미성숙하거나 애가 하면 지금 같으면 바로 치료가 되는데 그 시대는 그게 안 되니까 애가 태어나서 이상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이래 보면 우리 애는 태어나서 악이라고는 하나도 한 적이 없이 그냥 응애 몇 번 울고 죽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게 지옥 간다라고 그러면 하느님 너무하다.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의 태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하루 정도 울다가 죽었는데 지옥 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배경을 알고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들이에요. 그 신앙, 근데 지금 우리는 일반 사람의 의문에 대해서 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주입되듯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주입되듯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입되듯이 있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는 설득하는 사람이고 이들이 설득한 내용들이 유럽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교부의 시대는 거의
800년이나 7, 800년을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7, 800년이 지금의 시기보다 훨씬 느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지만 옛날에는 7, 800년이 훨씬 길죠. 그죠? 훨씬 길죠. 길게 느껴지잖아요. 지금은 뭐 빠른 시간도 빨리 바뀌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여러 세대 동안 계속 설득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유럽 사람들에게 일종의 상식이 되어져 가는 시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 교부들이 마련했는 정통이라고 하는 것 위에서 교부학이 가능한 스콜라 철학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음, 이 제가 그 이제 뭐 왜 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교부학을 하게 됐고 교부는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쭉 나눠 봤습니다. 예.